예, 오늘은 복음의 시대 5번째 이야기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뉴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요즘 뉴스는 또 특별히 종편에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패널들, 이렇게 전문가들이죠. 뭐 변호사라든가 뭐 그 전에 어떤 특별한 직종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그 한 뉴스를 전하고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하게 하더라고요. 그날도 많은 이슈들, 뉴스들이 전해졌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누가 무엇을 뺏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함께 앉아있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들 중에서 유독 다른 이슈, 독특한 이슈 하나가 사회자로부터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게 어떤 뉴스였냐면 바로 고 김선웅 군에 관한 뉴스였어요. 김선웅 군이 누구냐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청년이죠. 지난달 3일, 10월 3일에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혼자 언덕길을 올라가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 청년이 착했다 그래요. 도움을 주길 좋아하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혼자 올라가시는 그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분의 짐을 이 청년이 들고 먼저 언덕길을 올라가고 할머니는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차들이 좀 빠르게 다녔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늦은 12시를 넘겼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 이 한 과속 차량에 의해서 먼저 가던 이 김선웅 군이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할머니는 뒤 따라오셨기 때문에 사고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김선웅 군이 머리를 다치고 입원을 하게 됐지만 3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가정이 참 안타까운 게 이 김선웅 군의 어머니가 10여 년 전쯤에 비슷한 사고를 당하시고 뇌사 상태로 3년 정도로 있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3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게 한 10년 정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김선웅 군도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근데 이 온 가족이 어머니가 그렇게 뇌사 상태로 있다 돌아가실 때 서약서를 함께 썼대요. 가족이. 뭘 썼냐면 장기기증 서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선웅 군도 장기기증 서약서에 돼 있던 거죠.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하시고 3일 이제 며칠이 지난 한 7일 정도 지난 후에 김선웅 군을 그렇게 장기기증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심장, 폐, 각막, 신장 등이 7명의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뉴스를 본 시점이 한 31일쯤 됐는데 그때가 무엇을 했냐면 제주시에서 그 김선웅 군의 아름다운 희생을 기리면서 식수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전하는 뉴스를 보게 된 거죠. 저마다 자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막 서로 막 이야기하던 그러고 논평하던 패널들이 이 뉴스를 소개할 때는 생각에 잠긴 듯이 다 조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조심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패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긴 시간을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스, 전체 뉴스 시간이죠. 전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김선웅 군이 행한 그 일, 가족이 행한 그 일이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전체 프로그램 속에서 보면 모두 같은 이야기,
사람을 죽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생을 마감한 한 뉴스가 그 전체의 이야기를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재능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잠깐 멈춰져서 자기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때로는 이 다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똑같은 시대, 똑같은 가치를 품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 길이 옳건 그르건 생각 안 하고 모두가 그 길을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는, 똑같이 행동하는 그 길 속에서 누군가는 옳은 가치를 품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길을 막 가던 사람들이 잠깐 멈춰져서 감동하기도 하고 또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길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거룩이란 말의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구분되다, 또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가끔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때가 많죠. 여러분, 거룩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뭔가 신비한 것, 혹은 감동적이고 크고 웅장한 예전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그 몇만 명 모일 수 있는 운동장에 갑자기 연합 집회를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찬양을 할 때라든가, 한 3,000명 넘는 성가대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휘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할 때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느끼기도 하죠. 또 아주 오래된 교회, 성당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소리가 울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거룩함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장로님들의 기도 목소리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실제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거룩함은 실제 우리의 속성이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 세상의 신들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보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이렇게 뭐 돌로도 만들고 뭘로도 만들고, 제우스나 우리가 아는 그렇게 다 신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신들은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세속적이고 또 이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세상의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규정 짓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생각대로, 너네 생각대로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네들의 생각대로 나를 판단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왜? 니네 생각대로. 왜? 나는 거룩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름으로 거룩한 사람들,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약의 내용은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에게 형태로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형태, 성막의 형태로, 말씀의 율법이라는 형태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형태로 보여주시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졌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모호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십니다.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이 생각에 먼저 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럼 구별됐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되고 말씀이 되고 또 희생이 되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실습시켜주시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자들을 모두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5장에서 7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5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얘들아 여기 앉아라. 혹시 여러분 가스펠이라는 뮤지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 별로 하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이 내용들을 되게 재미있게 표현해 놨어요. 노래하면서. 근데 그런 무대를 이렇게 머리에 그려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그늘이 있는 곳에 산등성에 올라가서 얘들아 이제 앉아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되, 우리가 영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다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되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가지는 전제도 그렇고요. 복이라고 주시는 것도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복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이 이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세상이 복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세상에 왜 복을 줘요? 그 뒤에 이야기도 그래요. 애통하는 자에게 세상이 복을 줄까요? 온유한 자에게도 세상은 보상이나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든 말든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든 말든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복이려면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보너스가 그들의 것임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세상의 복이 되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조건은 이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고, 주시겠다라는 복도 이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장 처음 가르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는 좀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가 나를 잘 따르면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거야. 너희가 이 어부의 생활을 벗어나서 큰 땅을 받고 지주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길 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와 기준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결정에는 뭐가 함께 들어가는 거냐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정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언제 자주 오나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갈등이 오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같기보다는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을 때, 근데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화를 먼저 내. 그러면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신앙적인 갈등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언젠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보통은 이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교회를 청년 때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을 때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 사회와 부딪히게 될 때 대부분이 사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도는요, 세상 안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 있는 누군가 보고, 아, 저게 진짜 다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구나 라고 여기고 우리에게 감동하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나 똑같고 성도가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면 아무리 그곳에 찬양을 하고 사랑이 울려 퍼지고 이래도 그것은 결국 죽어있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교회, 능력 없는 성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전도하라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야, 그런 교회 너 나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너 교회 다녔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예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팔복 이후에 등장하는 소금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심고 살아가면 그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곳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어두워져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야,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고 기능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땅에 버려져서 밟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면 처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똑같은 걸 구하고 또 성공을 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잘 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었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해가지고 막 그랬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죠.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의 그 가치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더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나요?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뒤에 길게 무슨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이거는 다 길어서 다 이야기 못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시들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내용들이 분노하는 일,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원수에 대한 마음, 구제, 기도, 금식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행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기준과 가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이야기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인을 안 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살인만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분 나빠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은 안 하지만 분노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앞에다가 욕을 해요. 이 나가야 멍청한 놈아. 이렇게 자기 분노를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가진 기준과 가치관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법은 안 어겼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미워하라. 여기 말은 마치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 성경에 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은 어디까지인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까지죠.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 주었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아,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선택을.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런 거를 이들 사회의 가르침처럼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떠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 나병 환자들,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같은 이스라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축에 못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원수가 되죠. 그럼 다 미워할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이 기본적인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마음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 익숙한 습관들, 지키고 행하는 가치와 기준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기준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돈이 만연하고 성공주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을 죽이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니까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상처 준 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율법, 난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만족하고 제사 지내러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사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랑을 그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를 찔러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나를 위하고 나와 한편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와 한편이 아닌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는 그 마음을 너희가 갖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배워서 그들까지도, 이방인까지도, 병자까지도, 고아와 과부까지도 너희들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장에 보면 구제, 금식, 기도에 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식이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이나 이슬람도 비슷한데 왜 깔아놓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굉장히 행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남이 보기에 티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바리새인이 성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앞에서 기도할 때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크게 기도하고 난 누구를 돕고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막 크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야. 구제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돈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땅에 쌓아놓고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서 내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쌓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진짜 보물은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거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외식하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알아요? 금식에 이 사람들 하면은 막 여기 화장도 뭐도 안 칠하고 그래서 이러고 막 완전히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화장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너희 금식하는 걸 모르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지. 왜 사람에게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5장에서 7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진짜로 좀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쉽게 흥분하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되면 기분이 상하면 참지 않는 시대. 음란하면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그래요? 결혼 안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유연애를 선포하기도 하고 쉽게 맹세하고 쉽게 파기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고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조금은 다른 모습, 이 세상과는 다른 그 다름이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감동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이 세상 속에서 자꾸 뭔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발광하는 막 우리 자체가 뭔가 이익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진짜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신앙이 쓰여진 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 때 한번 와가지고 아멘, 저 말씀 좋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3번 화냈으면 한 번쯤만 화내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다 가졌으면 그 중에 3분의 1은 한번 나눠줘 보고, 그렇게 도전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게 되는 거죠. 이 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끝날 때거든요. 7장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아셨으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겠어요. 좁고 힘든 길이죠. 익숙하고 편한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지도 않는 길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왜 너는 우리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을 친히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니까
나를 향해 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다름은 우리의 도전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삶에서 다름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고 무너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찾아올 때 넘어질지 모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다르신가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맨 처음 소개한 김선웅 군의 가족은 독실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이 사고가 물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고죠. 특별한 것은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증오, 미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의 결과는 미움, 증오,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 그리고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가족의 다름이 증오와 미움과 다툼을 생명과 사랑과 감동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름이 주는 힘, 거룩함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보는,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